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치는 주일에 믿음의 가족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고 불쌍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7절의 말씀입니다. 132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죠. 자, 거룩한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백성이라고 볼 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신약에 와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즉,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방해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뺏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욥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아주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느니라. 자, 여기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욥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죠. 자,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할 때요, 욥으로부터 처음 뺏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탄이 욥으로부터 처음 뺏은 거는요, 욥의 재산인 가축이었습니다. 자, 욥기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자,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서 뺏은 첫 번째 것이 왜 가축이었을까요? 자, 왜 먼저 그 욥의 자녀들을 손대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탄이 먼저 욥에게서 동물을 뺏었다는 것은, 자, 욥이 하나님께 동물로 예배할 수 없도록 동물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자, 사탄은 욥에게서 먼저 동물을 없애면은요,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욥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욥이 겪은 고난은요,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가축을 잃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이 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욥은 그의 삶이 회복되고요. 자,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욥기 4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결국 욥의 해피엔딩의 삶의 결과는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노아가 홍수 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자, 그 결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후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요,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뺀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에게서요, 예배가 멈춰질 때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게 예배를 뺏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마를 볼까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자, 그 예배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밟다 라고 말했을 때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요, 신앙이 돈독하다고 해도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예배를 멀리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다윗을 볼까요? 사실 다윗은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지 못했죠. 광야에서도 그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쩔쩔매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온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를 빼앗겼던 아주 치명적인 시간이 있었죠. 그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결국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자, 예배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갈망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예배를 멀리했던 그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역사를 간청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와 숫소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자, 사단에게 우리의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만약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지면은요, 예배가 멀어지면은요,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은요, 주님과 나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있는 한 내 앞에 다가온 시련이나 역경,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시간에도 악착같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라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만 한다면 그때 사단이 원하는 가장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세상과 예배 이 우선순위로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지금 친구와 약속했잖아. 예배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니? 너 어제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니? 그래.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다음에 드려도 돼.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요, 온갖 수를 다 써요. 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꼴을 보지 못해요.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또 이유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사단에게 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에게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가 깨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한 번 거르는 예배, 한 번 빠지는 예배, 너에게 아무 문제 없어. 예배는 시간이 될 때 보면 된다 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소리에, 예배를 통해서 이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면서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